92문 제가 질문할 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2문입니다. 제 92문.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이 예식에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혜택이 감각적인 표상으로 믿는 자에게 표시되고 인쳐지며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 말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으로 보이는데, 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93문도 함께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3문.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신약의 성례는 무엇입니까?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94문부터는 이제 세례가 무엇인지 또 성찬이 무엇인지 이제 앞으로 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문답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는 성례에 대해서, 그죠?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91문에서 우리가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 되는 근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성례가 어떻게 우리의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는가? 그 효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효력이 있을 수 있는가? 그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91문에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성례가 어떻게 은혜의 방편으로 그 효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가? 이제 그게 이제 질문이었죠. 그래서 그 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정리하자면 성례 자체나 성례를 행하는 사람의 덕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거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성례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은혜 혜택에 그것이 효력 있는 방편이 되는가 할 때 이건 아니다 그랬죠. 성례 자체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의식 때문에 그저 단지 그것을 의식적으로 행한다고 해서 그 성례가 믿음의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했고 또 성례를 행하는 자의 덕도 아니다. 그러니까 성례를 베푸는데 그 성례를 베푸는 집행자가, 집례하는 자가 덕이 있어서, 그죠? 그래서 좀 덕이 많은 목사님이 집례를 하면 더 우리의 은혜에 그것 때문에 효력이 있고, 또 좀 덕이 좀 없는 분이 하면 그분 때문에 받을 은혜의 효력이 감소하고 그렇게 효력이 작용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요점은 그거죠. 요점은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 또 사람의 어떤 조건, 그런 것에 의해서 이 성례가 효력이 있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성례를 우리가 행하고 성례의 이런 은혜의 방편으로 성례가 쓰이는 것인가 하면 그 이유는 오직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으로 인하여 성례가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의식이나 인간이 행하는 형식이나 인간이 쌓는 공로나 이런 것 때문에 성례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 주심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셔서 은혜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복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께 있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축복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들 속에 뭐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성례에 참여할 때 뭐로 참여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뭘 믿어요? 그리스도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과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셨다. 그 일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었다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못 박혔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렇죠? 죽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부활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어디 참여해요? 성례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우리가 1년에 4번 하고 있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뭐를 가지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돈 많이 가지고?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다른 거 찾지 않으시죠. 그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참여하려니까 준비도 하게 되고, 그죠? 믿음으로 참여하려니까 또 옷도 좀 단정하게 입게 되고, 그죠? 무조건 옷만 단정하게 입고 나가면 된다. 그런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오면 그러면 아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니까 나는 쓰레빠 질질 끌고 나온다. 그럼 되는 거예요? 슬리퍼? 그럼 안 되는 거죠? 네, 믿음으로 나오니까 준비돼서 나오고, 믿음으로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단정한 모습으로,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해서 효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강조하는 겁니다. 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복장이 단정해야 하는가? 왜 그런 것도 뭐 굳이, 그런 거 뭐 형식적인 거 왜 이렇게 따지나? 저도 안 따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유로운 거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죠? 그렇죠. 우리가 나는 믿으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그거 내 마음 다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겉모습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잖아. 그러면 그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부족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찬 나올 때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행실이 변하는 거죠. 자신을 잘 단속하고 준비해서 또 이렇게 성례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순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어떤 이렇게 좋은 복장을 가지고 깨끗한 복장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너무나 매너리즘이다 뭐 형식이 뭐 중요해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거는 믿음 없이 나올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믿음 없이.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믿음.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믿음일 때는 그런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은혜가 임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92문인데 그럼 성례는 무엇이냐 할 때 그걸 묻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례 정의죠. 성례는 무엇이냐 할 때 여기 오늘 문답에 보면 먼저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다. 이것이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성례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게 성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성례는 뭐가 성례냐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이것저것 다 성례라고 우길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이것저것 다 하면서. 그런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할 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 성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93문과 연결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93문의 질문이 뭡니까? 그래서 신약의 성례는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답이 뭐였죠?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성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 성례고 그 성례는 뭐라고요? 세례와 성찬 두 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분명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세례에 대해서 명령하셨죠. 우리가 앞에서 읽은 바와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분명히 명령하셨죠.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그렇죠? 또 성찬에 대한 명령도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뭐라고요?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의 명령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죠?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세례를 성찬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뭘 증거해요? 주님의 죽으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과 살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신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 죽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라고 명령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에 준수해서 성찬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교회가 좀 경건한 교회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하는 거죠.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 아니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교회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례를 줘라 하셨으니까 세례를 우리가 줄 수 있는 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또 성찬을 함께 나눠라, 그걸 기념해라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로마 교회의 입장은 좀 다르죠. 거기 로마 캐톨릭에는 7성례가 있습니다. 7성례.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간단하고 좋아요. 거기는 7개의 성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 견신례, 고행 성사, 또 결혼도 그렇고요. 미사, 성직 서임서, 정부 성사,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영세라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세례를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하고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영세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가 구원의 조건이에요. 구원의 조건. 교회가 주는 영세, 그 교회는 누굴 얘기해요? 캐톨릭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주는 영세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받는 거는 필요 없고, 그걸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캐톨릭 신자들은 그 죽기 전에 꼭 뭐 해야 돼요? 신부님 빨리 불러서 영세 받고 고해 성사하고 영세를 해야 합니다. 그 영세를 안 받았으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받아야지 천국 가니까. 구원의 조건이에요. 구원의 조건. 그래서 막 죄짓고 막 살다가 아무렇게 살다가도 끝에 영세 받으면 됩니다. 그럼 천국 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캐톨릭의 교리입니다. 교리.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아니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절대 착각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일종의 표입니다. 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할 때 그걸 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그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어떻게 받으면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예수 믿으면 이미 영적으로 그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도 있죠. 성령 세례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으로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걱정,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언제 죽어도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너무 그런 것 같고,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나. 오늘은 별로 기도도 안 했고, 오늘은 마침 오늘 너무 피곤해서 새벽 기도도 못 갔는데, 하필이면 왜 오늘 이렇게 아프고 오늘 죽을 것 같지? 아니,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오시려면 내일 오세요. 오늘은 제가 미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예. 물론 그것이 이제 제가 하루라도 더 살아서 제가 거룩을 더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그런 자유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루 더 살아서 제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게 좀 준비 좀 한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오전 예배에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됐다고 했습니까? 안 됐다고 그랬습니까? 이미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미 목욕한 자가 됐다고요. 이미 깨끗하게 씻은 자가 됐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런 것 같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갑자기 죽어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마음 놓고 죽으라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네, 조바심, 뭐 천국 갈까 못 갈까 그런 조바심, 그런 컨디션에 따라 뭐 달라질까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견신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세례에 대한 또 재확인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세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 마음에 의심이 가고 참 안 될 때 또 다시 해서 또 재확인을 하는 그런 또 성례가 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많이 들었죠, 여러분. 고해성사. 그러니까 죄를 신부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사제는 그리스도의 대행자로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꼭 사제에게 자기 죄를 고백해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례다. 또 이제 미사는 이제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는 성찬식. 그래서 근데 이 개념도 우리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가톨릭의 미사와 우리가 하는 성찬식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 형식은 좀 비슷하게 할지 모르지만 아주 근본 정신이 틀립니다. 근본 정신이.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미사는 실제로 그것이 예수님의 피가 되고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참여할 때 진짜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 죄가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에서는 성찬을 그렇게 이해 안 합니다. 성찬 예식은 기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의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큰 믿음의 유익을 주고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돌보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지 떡을 떡에 진짜 예수님의 살이 돼서 요걸 바들바들 떨면서 무슨 막 흘릴까봐 한 조각이라도 떨어지면 예수님 살이 흘리는 거라 막 난리가 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표입니다. 또 이제 정부성사 이런 게 있다 그래요. 임종 예배 같은 것인데 이것도 성례로 여기고 또 가톨릭은 결혼도 그렇습니다. 결혼도 하나의 성례로 칠성례에 들어가고 또 신품성사라고 해서 그 서품을 받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분이 있잖아요. 뭐 교황부터 시작해서 추기경, 주교 이런 것들의 서품을 주는 그런 예식이 있는데 이것도 성례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톨릭에서는 7성례, 7가지 성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성례로 인정해요? 우리는 세례와 성찬만 성례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만 우리가 성례로 인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92문으로 돌아가면 성례란 무엇입니까? 할 때 첫 번째로 뭘 얘기했습니까? 성례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만 성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례.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성례란 무엇인가 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례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이 예식에서 여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혜택이 감각적인 표상으로 믿는 자에게 표시되고 인쳐지며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좀 말이 좀 어렵죠?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례는 표다 이겁니다. 표다. 표가 무슨 말이죠? 사인이다. 사인. 그 도로에 있는 그 사인판 있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여기 이제 감각적으로 표시되는 표다 이거죠. 감각적으로 표시된다. 왜 감각적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눈에 원래는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도록 나타내는 일종의 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감각적인 표로 표시된다. 그게 사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에는 표지판이 있죠. 도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있어서 우리가 쭉 우리가 이렇게 운전해서 드라이브해서 가다 보면은 이제 그 사인판이 보이죠. 뭐가 보이냐면은 이제 우리 외곽으로 나가다 보면 낙석주의 해가지고 이렇게 돌이 굴러나온 떨어지는 거 이렇게 이런 게 있죠. 그러면 그거 보면은 앞으로 가면은 뭘 조심하라는 거죠? 거기 낙석 위험이 있으니까 주의하라. 그걸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가다 보면 이렇게 급커브를 도는 길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꼭 뭐가 있습니까? 급커브 도는 길이니까 미리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돼 있고 어딘 자세하게 몇 도로 이렇게 휘는지도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거 다 무슨 역할을 합니까? 지금은 보지 못하는 상황을 이제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성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또 그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혜택들이 우리가 뭐라고 그 혜택들을 이제 감각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표, 그죠?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표로서 행해지는 것이 바로 성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하고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입니다. 믿는 자들의 표입니다. 믿는 자들의 표. 그래서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믿는 자들이 감각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고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례인 것이죠. 결혼식도 한 예가 될 수 있죠. 결혼식 같은 것도. 그 예식을 통해서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혼식을 통해서. 그런 거죠. 그런 거.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할 때 꽃을 예를 들어서 주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죠? 뭘 알 수 있도록. 꽃을 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죠? 그런 것 같죠. 사랑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일종의 표죠. 그죠?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그냥 빈손이에요. 물론 빈손으로도 뭐 할 수 있죠.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보통 그죠?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 고백하고 프로포즈 할 때 그래도 적어도 꽃은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제 생각엔 그런데 그냥 밍숭밍숭하게 빈손으로
나 당신 사랑해. 뭐 그거보다 그죠? 그것도 뭐 진심으로 하면 좋지만 그래도 뭐 사랑하는데 꽃은 좀 들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뭐 굳이 왜 그게 왜 필요하죠? 사랑한다는 것을 그 꽃을 통해서 표현하고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성례가 그와 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세례를 받는가? 그죠? 왜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행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연합, 이것을 그 은혜를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마치 꽃을 받고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좋아하듯이 그걸 느낄 수 있듯이 이렇게 성찬과 성례를 통해서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구나,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 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례는 인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인치며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로 비교하면 좋을까요? 이건 마치 인친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인정하는 도장과 같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자면 졸업장을 받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졸업장 아니면은 어떤 자격증 그런 것을 받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졸업했다 하는 거 뭐로 증명할 수 있는가? 나 그거 못 믿어. 그렇게 하면 뭘 보여주면 됩니까? 졸업장을 보여주면 졸업했구나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성례를 통해서 세례와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치고 그걸 알 수 있는 표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죠. 성례는 이와 같이 믿는 자에게 그 믿는 자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예식으로 우리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되게 세례를 우리가 받을 때에도 믿음으로 우리의 진실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믿음의 진실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성찬을 우리가 행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진실을 우리가 함께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공적인 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간단하게 좀 봤습니다. 성례는 세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성례는 뭐냐? 성례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것이다. 그죠? 누가 제정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고 해도 그리스도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 아니면 성례가 아니다. 이제 분명히 기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례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성례는 뭐라고요? 두 가지. 오직 세례와 성찬만 우리가 성례로 인정한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또 성례는 믿는 자에게 표시되고 인쳐지고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참여할 때에는 반드시 무엇으로 참여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참여할 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가 성례에 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